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강의로 이 대장정의 막, 모세오경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는 이제 조금 이따 좀 살펴보지만 모세오경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 자체가 모세오경 전체에 들어있는데 신명기가 그것을 요약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각각 독립된 책이 아니고 이게 다 시리즈로 기록돼서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모세오경이라 부른다. 애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창세기가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아시다시피 모세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이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였는지를 다루고 있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는 어떤 율법, 이 전체 모세오경에 있지만 그것을 요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는 한 4가지로 그 개관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는 설교 모음집이고, 세 번째 신명기는 인과 응보를 가르치고 있고, 네 번째 신명기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가 이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요약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이 신명기가 그것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율법들을 선별해서 신명기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신명기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성경책 옆에 놓고 공부하시면 좋겠는데요. 17장 18절에 나오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70인역에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옮길 때 이 두 번째 법, 신명기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결론과 같은 책이고, 두 번째는 설교 모음집이다. 여기 보면은 이 신명기가 1장부터 한 4장까지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 그 신명기 4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는 어떤 그 대단히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을 강조하냐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세대에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법들을 선별해서 그것들을 강조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혼합 결혼하지 말아라, 음식법, 재물과 절기에 관한 법들, 재판, 결혼, 이혼,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규정들을 다 선별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을 때 내리는 복,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리는 벌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심축으로 신명기 한 4장 후반부터 해서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0장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실천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결단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44장까지 내용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지도력이 교체되는 내용,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세오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가 인과응보를 가르친다. 인과응보의 결론 핵심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라는 것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 신명기의 중심 가르침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응가응보의 신학,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순종해야 쫓겨나지 않는다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이것이 어떤 중심 가르침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저랑 한번 찾아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신명기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가 언젠가 다루게 될 이 역사서 열왕기 하의 22장, 2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서 약간 전문이에요. 예전에 사경에 제가 있었던 지방에 사경에 할 때 오랫동안 역사서를 가르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만큼 이 많은 이스라엘 역사와 이 왕들의 그 이면과 배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참 어린 나이였는데 그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가르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이 요시야 그 시대에 성전 보수를 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죠. 근데 이 책을 그 학자들이 신명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성소를 강조하면서 이 산당들을 철거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명령 그리고 요시야가 그것을 시행한 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재앙을 받는다고 판단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아주 대대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바로 이 신앙의 순수성,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의 어떤 운동을 하는데 기초로 삼은 책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모세같이 기도하기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스라엘의 그 어떤 불순종의 역사죠.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9장이 백성의 불순종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에 이제 요하께서 설명하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불순종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이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추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게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미치고 팔짱대를 누르시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본인은 목숨을 걸고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영속할 이 엄청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와서 기도 중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 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했습니까? 모세는요,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분노를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생각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했다. 9장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모세가 말렸죠.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말렸죠. 근데 모세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제 9장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11장에도 보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허구한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이 너무나 싫고 괘씸해서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70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와 함께 일하게 만들어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먼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냐면은 민수기 11장 11절 14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게 정말 모세의 심정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말씀. 지도자가 너무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지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이죠. 이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어쩌지도 못하는 이 모세의 심정이 너무 절절하게 그려집니다. 정말 영적 지도자, 특별히 이런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교회의 평신도 주조자들, 성직자들, 지도자라고 말하는 리더들은 정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솔직하고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기. 그냥 모세가 그게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여기서 견뎠겠습니까? 9장 26절의 말씀부터 해서 27절, 그 다음 29절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특별히 선택해서 아주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그들을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모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기도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라. 민수기 우리 한 14장 한번 보시면, 14장 한번 펴보시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죠.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조짐까지도 막 일어나고, 거의 뭐 미추가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정신을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말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라. 14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구하옵나오니 이미 말씀하신다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삼아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의 시점부터 그 신명기의 이 시점까지 끊임없이 이 백성을 용서하고 있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말라. 이 신명기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보면 그 4장에도 이런 23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신명기는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특별히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그 착각들을 많이 해요. 능력주의라고 요즘 표현해요. 이런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또 이 능력주의와 교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어떤 성공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온전히 잘나고 자기가 분투하고 노력해서 된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의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착각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그거를 써놨는데, 말 그대로 뭐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들리지 못하고요. 내가 이것들을 이루었다. 내가 잠자지 않고 일하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렇게 되었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죠. 감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해준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감사를 가로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아들이 잘나서, 내 딸이 잘나서,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워낙 뛰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을 잊으면 안 되겠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신명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복인가?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의 말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과연 풍요로운 이 삶이, 이 윤택한 삶이 과연 복인지 재앙인지를 정말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때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 나에게 주어진 가족,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편안하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 주변을 넓히고 더 높아지고 이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달란트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분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계속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주신 복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때부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편안함이 나를 하나님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복은 어쩌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혹시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어떤 남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갈지를 진심으로 결단하고 또 실천이 그만큼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향기들, 정말 그런 아름다운 향내를 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건강과 물질의 복과 가족의 복과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왜 너는 그것들을 썩히고 너만을 위해서 쓰냐라고 하나님 너무나 통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훈련. 이렇게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어떤 아주 우리의 영혼을 버리게 하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이게 신명기에 계속 나와요. 8장에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인간이에요. 스스로 부패하는 게 인간이고요. 인간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 풍요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게 하는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게 가장 많이 알려져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매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숨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절대로 경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하면 복이 지속된다. 뭐 똑같은 얘기죠.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가나안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선을 베푸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